우리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몇 장 넘기셔서 4장 정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88장 내 인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입니다. 아
90장 한 장 더 한 다음에 우리 오늘 저녁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요. 90장입니다. 90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 안에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이제 황혼이 깃들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이때에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과 종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찬양의 마음을 쓰고 찬양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소리를 내고 높이고 손뼉을 치며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찬양의 그 어떤 곡 속에 또 가사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보며 그 의미를 따라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찬양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이제 우리 귀한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찬양의 능력을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을 많이 불렀기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깊어지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기에 이제는 주님을 위한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며 또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모습을 심어주면서 이 피폐하고 메마른 현대인들의 정서를 이제 촉촉히 적시며 저들의 감정을 따뜻한 감정, 평화로운 감정, 은혜로운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찬송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찬양의 능력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물러가며 질병이 고침받고 이제 이 세상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찬양을 위해서 그런 찬양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후로는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더더욱 열정적으로 뜨겁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인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3절 말씀, 16장 주보에는 23절만 되어 있는데 21절부터 이제 같이 22절부터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제가 찾고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도 그냥 사무엘상 16장 23절만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한 절 더 앞까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1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자, 이제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소개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주보에 기록된 대로 찬양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찬양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찬양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더욱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믿는 것이 있죠. 그 믿는 것 이제 우리 사도신경과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믿는 게 하나님이죠. 거기 하나님이 거기 이제 사도신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서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는 게 나타나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교회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도 그렇고 감리교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제대로 정립이 돼야 그 다음 다른 것들도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감리교 신앙 고백서 옛날에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라는데 1910년도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감리교 신앙 고백서라고 그러는데 사도신경하고 이제 감리교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문자적인 차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살펴보면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보면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우선 전능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신 하나님 이제 이거를 믿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똑같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제 그건 천지를 만드시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는 없는 것이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요. 운행하신다는 말이 실제 이게 운행하신다는 거죠. 관리하시고 운행하실 그분을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리교 신앙 고백서는 사도신경이 없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또 이제 사도신경이나 감리교 신앙 고백서랑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 신앙 고백 하나가 붙었다고 하면 한 분 유일신 이신도 저신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오직 참신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다른 신까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또 우리 감리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요. 또 그분만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사도신경과 이제 감리교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냐?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모든 만物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것,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다 표시된 그 기절은 제가 오늘 그 오후 내내 거의 10분 동안 성경을 뒤져가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주제를 딱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성경이 쭉 뜨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그 맞춤 구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정황이라든지 되어진 과정들,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어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한국어로는 그 표현되지 않았지만 언어 성경에 의해서 표현된 그 단어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 가운데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 근데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원어에 의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강한 분, 능력이 있는 분. 또 때로는 좀 나가서 해석을 하면 전능하신 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창조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6장 3절 여기는 이제 여기 제가 여기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계시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어를 봐도 그 원어의 단어를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 용어들,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뭐 성경 구절 일일이 찾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단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 창조하게 된 원인이 되고 운영하는 원인이 되고 주관하고 모든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가능한 거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인류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또 뭐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아마 권사님들의 장로님의 삶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과정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났음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한 군데 찾아보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부인과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불행한 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사 선지자 제자의 부인은 남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왜 그런지, 성경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기록을 안 하니까 일찍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자연사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 죽을 때 일찍 죽는 것만 해도 그 엘리사 선지자 성도의 아내에게는 또 그 두 아들에게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된 이 엘리사 제자의 아내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고 있으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 그 제자에게 빚을 준 사람이 그 부인을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돈이 없어 못 갚고 좀 참아달라고 하니까 협박을 합니다. 빚 언제까지 안 갚으면 너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의 노예를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이 사실 노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들을 막 학대도 하고 막 부려먹기도 하고 뭐 그러겠다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마음이 아프지. 돈이 없어서 자기가 고생하는 거, 자기가 수치당하는 건 견뎌내겠는데 아들까지 그러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 남편의 수첩을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쭉 얘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제자의 아내는 우리에게 그릇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 아들하고 동네로 가서 동네 이웃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빈 것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데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 제자의 그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나가서 빈 것을 엄청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말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놔고 그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계속 부어라, 옮겨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그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그대로 할 때 그릇을 옮겨 놓고 밀어놓고 부으면 기름이 병에서 계속 쏟아집니다. 그릇에서 그 계속 쏟아지다가 결국 그 아내와 그 부인과 두 아들이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자 기름이 끝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팔아다가 너의 남편이 지금 빚을 갚으라.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자기 제자의 아내에게 문제 해결되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그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은 자기 자기 남편의 또 자기 아버지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가 들려진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조금 남았던 그 기름들이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짐으로 빚을 갖고 생활비를 버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엘리사가 능력이 있고 엘리사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믿음이 있고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일하시고 역사함으로 이제 조금 남았던 그릇에 조금 남았던 기름이 그 여인과 두 아들이 빌려온 많은 것에 가득 채워지게 했고 그 결과 빚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를 쓰게 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능력을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경험한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당신 속으로만 간직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요.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 통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데,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 곧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이런 통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도구들, 제가 자주 표현하는 은총수단이라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문제 조금 더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거기 더하여 이제 우리가 성만찬, 사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성만찬 아직 안 했습니다만 성만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만찬을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 시간에 갈 때 그냥 연중 행사가 아니라, 그냥 교회 예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 달린 보혈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그 마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 헌신, 이 피공로,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음미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제 것을 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도 찬양하면서 나름대로 귀한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제 이 예배를 영상을 녹화해도 하고 녹음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어디 나갈 때, 오늘도 제가 그 다수교회 공원식 갔다 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 혼자 운전할 때는 우리 예배 신앙을 녹음한 걸 틀어놔요. 그러면 사실 제가 틀면서 가장 기분이 좋고 기쁘고 은혜 받는 때가 언제냐면, 제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 받지만 찬양을 제가 부르는데도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찬양이 아니라 제 핸드폰 속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를 계속 들을 수 있는 분량의 찬양들이 이 핸드폰 안에 있는데, 그것을 차와 연결해서 들을 때에 또 그렇게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은 서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찬양이 은혜 받는 도구가 된다. 찬양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머리로만 듣던 신앙, 냉랭하고 차디차고 무기력했던 그 신앙이 찬양을 부를 때 가슴으로 내려오는 뜨거운 신앙, 느낌 있는 신앙, 감각 있는 신앙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어느 지역에 나갔어요. 근데 그 어느 지역까지 갔다는 고백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를 갔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지망하고 선교사 훈련 관련된 선교지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죄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실 때문에 무조건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선교지에 나가서 또 신학생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던 목회지에 나가면 목회 말씀 전하고 섬기고 이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목회지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어떤 절망적입니다. 막 슬퍼요. 정말 한숨이 심해 전혀 안 생깁니다. 근데 이 선교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느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언니 힘들잖아, 어렵잖아. 하나님을 찬양해봐. 하나님을 찬양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선교사는 원래 이 악기를 좀 다루는 사람이니까 바이올린을 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찬양을 부를 땐 그 괴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클클했던 그 심령이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찬양만 하면 그 모든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오고 처음엔 선교사하면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걸렸었는데 찬양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울증까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어떤 여선교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발견한 글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 해결돼. 답답해지지 않아. 절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때 희망이 생깁니다. 신앙적으로 냉랭했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슬펐던 사람들이 찬양할 때 기쁨이 옵니다. 막 화가 나고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할 때에 그 분노가 사라지고 그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찬양을 부를 때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요. 또 성경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내게 임하는 것, 내게 머물러 계시는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느끼게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얘기를 준비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할 때 악령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갔다. 여러분 다윗은 음악을 잘했어요.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고 음악을 잘했습니다. 수금을 잘 탔습니다. 수금을 들고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다음에 시시때때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역사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하면 그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편안해집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등장합니까? 찬양을 할 때 목표를 성취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침묵하는 가운데 10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지르며 곧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시대의 여리고들 불신앙, 교만, 여러가지 불의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에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고 위기 극복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에 가 전도하다가 그 어떤 소년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냈고 그것 때문에 이익이 사라진 나쁜 악한 악덕 주인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체포돼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어쩌면 다음날 죽을지도 몰라요. 온몸이 이제 쇠사슬에 묶인 가운데 4명의 간수를 받으면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다음날 죽을지도 몰라요. 또 그의 몸은 많이 맞아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중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결국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전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제 그 모든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 바울의 소망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신앙이 또 저의 신앙이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온 무미건조한 냉랭한 신앙에서 열정과 뜨거움과 느낌이 있는 그런 신앙을 생활하려면 또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또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각종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경을 이기려면 기쁨과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은 우리 사모님은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숨을 쉬는 동안 곧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들은 구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찬양하려면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이 닫히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고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목이 터져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여기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래요. 소리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은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찬양을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 생각해야 돼요. 가사의 의미, 가사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때로는 그 가사의 의미에 맞게 그 어떤 뜻을 찬양했는데 그 가사 속에 담긴 의미도 있지만 가사 속에는 그 어떤 또 그 찬양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찬양을 하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쁜 것을 표현하는 찬양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할 때 찬양을 세게 부드럽게도 하고 어떤 강력하게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좀 이제 이건 음악적인 기교인데 그런 기교를 사용해서 찬양하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부르는 찬양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찬양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고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대백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찬양대로 살아가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좋은 영적 도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찬양을 음악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적으로 기교를 잘 발휘하고 또 음악적인 이론을 따라서 박자와 음정을 정확히 지키고 또 이제 그 가사의 분위기를 따라 감정 표현을 정확히 하면서 찬양을 섬세하게 잘 부르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박자 감각이 둔하고 음정 감각이 둔하고 또 악보를 잘 읽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음악적인 실력이 좀 뒤지는 분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소리 높여서 손뼉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살아서 호흡에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은 역사함으로 우리 찬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이제 바울과 신라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찬양할 때에 또 이 정도 삶의 현장에서 또 목회하면서 찬양할 때 수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절대적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오니 주여, 이제 사랑하는 장로님과 대명계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후로는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늘나라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를 통해 주어진 소망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찬양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더러서 응답하여서 찬양의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 통해 나타나므로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어지는 은혜와 원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찬양이라고 하는 은총의 도구를, 찬양이라고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 부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고, 그로 인해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감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대립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감리교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